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그 위인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모세처럼, 또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때론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처럼 되기보다는 그 위대한 인물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빚으셔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셔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과연 어떤 태도이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잡아간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그 승리에 대한 대가로서 많은 재산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꽤 많은 전쟁의 노획물을 그렇게 다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11조의 근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가 섬겼던 그런 왕이나 사람들에게 자기가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는 또 문화적인 풍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평화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또 소돔 왕에게는 소유를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소액했던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모든 5명의 왕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참 기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역전승할 때 감동이 있어요. 역전승할 때 감동이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도 아니고 5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아브라함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몇 명의 군사가 있었느냐? 318명의 군사가 있었죠. 이거는 뻔할 뻔짜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는 걸까요? 가나안 연합군이 이기는 싸움이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기습 공격을 하죠. 그의 후미를 쳐서 그 5 연합군의 군대를 다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이건 기쁨이 맞아요. 굉장히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 맞고,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조카 룻도 구했고 재물도 다시 얻었고 조카 룻의 가족도 구했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두려움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다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두려움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꼭 당연하게 있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알 때 너무나 뼛속 깊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움이 임합니까? 저도 두려움이 종종 임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두려웠습니다. 저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끝나는 줄 알고 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두려움대로 그렇게 결과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참 너희 교회 교인들 대단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참 나의 두려움이 참 별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왜 임하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임한 게 무엇일까요? 제 계획이 있거든요.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대로 안 될 때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계획을 세웁니다. 내 행복과 내 삶과 우리의 노후의 대책들 다 세워놓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다 마련해 뒀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으로도 그 장치로도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강하게 밀려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돈이라고 하는 방패를 막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돈을 좀 만들어 놔야 내가 좀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방패막이를 좀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좀 권력이 좀 필요해. 그래서 막 권력이라고 하는 방패,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친해지려고 합니다. 또 인맥이라고 하는 방패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승진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느 줄에 서야 될까? 이 방패도 굉장히 중요한 방패라는 거죠. 이러한 방패가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전을 위해 쌓아놓은 방패가 진짜 방패가 아니라 누가 방패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나의 지극히 높으신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상급 참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도 상급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상급을 바랄 때 무엇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있는 상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상급이 진짜 상급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상급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랄 때에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바라는 거겠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아버지 딱 이렇게 보면 아버지 퇴근하실 때 뭘 갖고 오시는가 이 손을 딱 보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옛날에 사업하실 때 퇴근하실 때 그 돈이 딱 들어온 날이 되면은 뭘 갖고 오셨냐면은 치킨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통닭. 막 기름기 막 있는 그 통닭 아니습니까? 누런 봉투에 갖고 오는 거. 그러면 그 봉투 그거를 딱 들고 오는 날이면 아,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왔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돈을 좀 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제 눈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후일까요? 14장에 보니까 다섯 족속과 싸웠거든요. 싸운 이후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의 다섯 족속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하고 싸워서 다섯 국가가 완전히 멸망당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조카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나라가 멸망하진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우사가 있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치기 위해서 한 그런 그 가문 아닙니까? 그 가문을 치기 위해서 나라가 5개국이 연합했다. 이것만으로도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문과 싸워서 이 나라가 멸망당했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5개국의 이 나라가 또 언제 자기를 침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내 후손이 좋고 내 가문이 좋고 내 후손 내 자식들이 줄줄이 잘 돼서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아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영광의 걸 보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크게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자기에게 방패가 되는 것, 자기의 노후와 자기의 가문과 민족에 대한 방패가 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 문제예요. 이 아들의 문제고 이 아들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현실의 상황은 무엇이냐? 이 5개국이 언제 또 자기를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쫙 하고 나타나셔서 환상 주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슴이 찡한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너는 너 나름대로 많은 방패를 쌓아왔겠지만은 그 방패가 진짜 방패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방패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시선은 항상 아들을 언제 줄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딱 주면 그만일 텐데 왜 그것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존재를 자꾸 구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고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 빨리 주세요라고 손을 보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빨리 하나님 들고 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뭐다? 기복신앙이.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국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선교지에 갔다가 진짜 캐캐 묵은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아이를 하나 발견하고 여자아이를 딱 보니까 다 6살, 7살밖에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의 딸로 입적을 했습니다. 호적을 넣었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나는 너에게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이 아이가 아빠 나 밥 사줘,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요 얘기하면 아버지가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한 번도 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아버지가 생긴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행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요구하다가 이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 충분히 있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건 알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넌 내 자식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나 요구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서재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똑똑하고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와서 이 아이가 정말 머뭇거리는 말로 아버지에게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빠, 왜? 저 뭐 하나 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뭔데? 그랬더니 신발끈 하나만 사주세요. 별거 아니죠. 신발끈 하나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는 뒤돌아서서 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랬냐면 얘가 진짜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아버지는 너에게 다 해줄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자꾸 뭐 작은 것 하나 구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큰 테두리 안에서 나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거죠. 너무나 큰 거죠. 이 아이는 아직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면은 무엇을 요구해도 주시는 분이신 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아들 준 거는 분명히 내가 약속을 했은 거 맞아요. 그런데 자꾸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 너의 큰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아들을 줬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상급이 아니라 아들이 상급이 아니라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상급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딱 해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수로 막 감동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감동했을까요? 글쎄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맞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 다 막아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그 큰 상급이야. 그러니까 시선을 자식에게 돌리지 말고 자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꾸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실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5개국 국가는 밀려올 것 같고 또 다시 밀려올 것 같고 나는 내 후손도 없고 그럼 내 가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나 많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도착을 했고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한 명이 필요한 사람에게 민족을 주신다? 뭐가 좀 생각이 좀 뭐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한 명 필요한 사람들에게 억수로 많은 민족을 주신다? 이것도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이 여러분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민족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그래도 한 10년은 기다려 봐야겠지 않겠는가, 좀 시간이 좀 있어야겠지. 그러나 여러분 민족이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1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 2, 3, 4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갑자기 0에서 100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1이에요. 1. 아들 한 명. 요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핏줄에 대한 간절함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하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이게 힘든 상황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은 그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이 데라에게서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나홀도 아들은 없어요. 근데 하란은 아들이 있어요.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아들 3명을 딱 놓았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미리 죽게 되죠. 죽게 되고 하란도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큰아버지 집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딱 이렇게 무엇인가를 유산을 주고 딱 주는데 큰아들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거기에 또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같이 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권위를 주고 형제들 딱 모아놓고 큰형 말 잘 들어 이러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위를 주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중요했냐면은 이 권위에 있어서 내 가문의 자손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 조카 롯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좀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큰 형이 있는데 큰 형이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해요. 근데 동생이 잘 살아요. 그럼 모이잖아요, 집안에. 그럼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우리 집도 좀 그래요. 이상한 분위기가 좀 조성돼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게 주도권이 동생한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동생은 저한테 잘 물어봅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임이에요. 근데 막내 동생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갈라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넌 좌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번역서에 보면 무슨 말도 나오냐면은 내가 제발 빌 테니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도 밀리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문제가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빨리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빨리 주시면 조카 롯 저거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문제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안 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을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와 평생 함께한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꾸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보험 하나 들어놔야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괜히 이거 좀 실망하겠습니까? 안 실망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너가 나를 못 믿으니까 뭐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괜히 하나님께서 괜히 좀 붓고 좀 실망할 수도 있고, 야,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 뭐냐면요, 이런 문제 갖고 야단을 안 치세요. 우리들도 다 하나 감춰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거 안 될 때는 내가 요거 하나 쥐고 있어야 돼라고 딱 뒷주머니에 숨겨놓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런 거 갖고 야단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끝장납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런 아브라함의 반항에 야단을 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야단치지 않을까요?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냐면요, 자신을 포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하는 데 달인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알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핑계를 얼마나 잘 대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포장하는 데 선수입니다. 그냥 잘못했다 말 한마디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어떻습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거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남자에게서 자식을 못 낳는다,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사실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죠.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뭐 다 토해냈는데 뭐 부끄러울 게 뭐 있겠습니까? 내 보험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로 하나님 내가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그 환경을 이겨내었던 나만의 노하우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다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방법을, 내가 살아가려기 위한 그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노하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돈을 완전히 100% 신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그래도 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면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건 제일 이상형이에요. 제일 좋은 거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우리가 말씀에 딱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확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절대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은혜가 되면,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너 이거 뺏어가지고 이거를 없애, 이런 분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갈등을 하고 수많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의심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 보험을 다 들고 있지만, 나만의 노하우를 다 갖고 있지만 그것 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몇 년? 10년이 다 돼가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갑자기 욱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과 상황 속에서 자기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늘 언제나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청문회에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청문회에서 과거에 이런 문제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저에게도 발견되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나는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토기를 만들 때 그냥 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롤러로 막 돌려가면서 빚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진흙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 돌리고 있어요. 발로 돌리고 있어요. 그 돌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아름다운 토기로 변해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세상적인 것들을 놓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라도 그런 삶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더불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내가 놓을 건 놓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계획서를 받아보시는 거죠. 하나님, 다메섹 사람 엘리에살, 이 사람 나하고 평생 같이 했어요. 이 사람이 내 상속자. 단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이거 포기. 이렇게 딱 계획서를 낸 거죠. 그 계획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이게 참 재밌어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딱 보시면은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하게 되죠. 그렇죠? 그 사람은 상속자가 아니다. 상속자가 누구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분명합니까 안 분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갈등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가는데 막 갈등이 있고 막 헤매고 이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 네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야. 얼마나 분명하고 깨끗합니까? 깔끔합니까? 우리처럼 여러분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신반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2단계 작전, 확신을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안 되니까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별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게 우리 하원에 이렇게 제가 밤에 이래 보면 하늘을 이래 보면은 요즘 하원에는 별이 잘 없어요. 공기가 많이 오염돼서 그런가 보죠.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신해산 올라갔거든요. 신해산 올라갔다가 하산할 때가 밤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늘을 봤거든요. 하늘 봤을 때 저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이야, 하늘의 별이 저렇게 많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무슨 별을 보라고 했습니까? 뭇별을 보라고 했어요. 뭇별. 이거는 여러분 뭇이라고 하는 말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별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별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별을 헤아려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눈은 수백억 개가 된다고 해요. 안 보이는 별까지 굉장히 별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뭇별이에요. 뭇별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렇죠? 많다라는 복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별을 본 것처럼 아브라함 너에게는 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원래대로 이게 국문법적으로 맞으면 복수로 시작해서 복수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자손들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 번역선에도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이상해서 히브리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2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한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뭇별을 바라보시게 하시면서 많은 별을 바라보시게 하시면서 그 많은 별 가운데 한 자손을 지칭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한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정말 무궁하다는 것을, 철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나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곳에서 이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실제로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차근차근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나약하고 자기 가족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조카한테도 주눅 들고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빚으셔서 결국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믿음의 조상 가문 가운데 누가 나오게 하신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모르는 게 당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 놀라운 구속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은 믿으니예요. 내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사실 다 못 믿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한 겁니다. 아멘. 아만 이렇게 얘기해요. 아만.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자손들을 준다고 했는데 왜 자손이라고만 이야기할까? 잘 믿어지지는 않았는데 왜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태도는 나의 뭐냐? 아만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법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나의 태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신칭의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대방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100% 다 믿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브라함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여기다가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여기다예요.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그래서 늘 언제나 죄 가운데 헤매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할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처럼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해는 잘 되지 않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기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느냐?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나는 누굽니까?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바라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분이심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운동화끈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운동화끈 하나 주세요. 그거 갖고 하나님은 뒤에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상황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지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내 방법 하나 감춰 놓았지만은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괜찮아, 또 다른 말씀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제2단계 하늘의 별까지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다?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